지난 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성공이나 축복이나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요, 그가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입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사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왕이라고 하면 보통 이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시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애들 소꿉 장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죠.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요, 큰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정도의 지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신학교를 하시는 학장인데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 학장님은 19세기에 사는 사람과 같이 다닙니다. 옷도 그렇게 입고 시계도 옛날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선교사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교회의 예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학장님을 모시고 반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거길 갔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학장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축도 하나 안 시켰어요. 보통 그런데 초대받아 가면 사회를 맡든지 축도를 하든지 뭐 하나씩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시키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럴 바에야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을 뭐하러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학장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옳아요. 축도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축도해야 되는 사람, 나는 설교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만듭니다. 나는 어느 대학 나왔다.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닌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이걸 잔뜩 만들어 놓고 또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명함에 보면 10가지가 넘어요. 저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많은 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니까 좀 대접을 해달라고 명함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백 마리의 군마의 행렬이 아니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 얼마나 엉망종망 작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이 열등감에 젖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까요? 대접받지 못한 억울함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얼마 후에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불쌍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과 뜨겁고도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되죠.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귀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갈등도 없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혹시 누가 보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 거요?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당신껏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미안해 하시거나 갈등했다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이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특별히 저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평소에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싶고, 옷이 있으면 옷을 주고 싶고, 이렇게 많이 주고 싶은데 어느 날 제가 이분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가 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분이 거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 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 놓은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과 돈과 시간을 쓰시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나귀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귀를 풀어주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응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운명과 상관이 없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당신한테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삶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직업, 주님께서 원하시는 학문을 해야 합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은 나를 통해서 온다, 이런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감사와 헌신이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어미 나귀와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새끼니까 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 위에 깔아 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봉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서 줄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입니다. 내게 겉옷밖에 없으면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서 깔아 드리십시오. 그것이 사랑이요 봉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는 것을 보고 무리들도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다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고 열광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자 컬링을 보면서 영미하면서 온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러는 것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것은 인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추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일에 흥분하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 일에 흥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점잖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얌전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점잖게 예배 드려야 하지만 너무 점잠만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 표현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춤을 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비옵나니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가 걷고 뛰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아마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점잖게 앉아만 있겠습니까? 내 발이 나았으니 보라고 하면서 아마도 성전을 뛰어다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온 성이 소리 지르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면, 진정 성령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의가 감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을 때에 11절에서 무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